성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매번 이어지는 말씀 연구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많은 유익과 발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 함께 저희들이 시편 51편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라서 여러분들도 이 시를 본문으로 한 그런 설교를 수차례 들었을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해서 연구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의 진수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이 시편 51편을 함께 상고하고 또 교훈을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시편 51편의 표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제 속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했죠. 시편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절반 가까이 됩니다. 다윗은 정말 영적 감수성이 매우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는 영감의 산물이죠. 그가 지은 시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이 그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는 시도 짓고 직접 악기를 연주하면서 작곡도 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요즘 같으면 저작권료로 엄청난 부자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즐겨 부르는 찬송의 저작권자가 바로 다윗이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의 감동을 좋은 시로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시가 나오면 아름다운 곡이 생긴다고 합니다. 시편 51편의 표제는 좀 깁니다. 두 번째 표제는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그랬었죠. 요즘에는 친절하게 성가대 지휘자 또는 음악 감독을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번역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는 개인적으로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공중 예배 시에 불려지도록 작시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전통은 주로 이 시편을 대속죄일 전야에 낭송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표제가 다음 표제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좀 색다른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표제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사무엘하 11장부터 12장에 나오는 다윗의 그 추악한 범죄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드러내기 좀 부끄러운, 그래서 은밀하게 마무리 지었어야 할 그 사건과 직접 연결된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아마도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면 대단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절대 권력자가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은 둘째치고 남편을 살인교사까지 했다고 하면 아마도 그가 그 자리에 있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를 지을 때 모든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으로 공개해서 그렇게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다윗의 범죄가 기록된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이라고 여겨지는 이들이 행했던 그 범죄를 숨기거나 은폐하거나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흥미거리로 혹은 조롱거리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 연약한 인간의 죄됨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아울러서 그 다윗이 행했던 회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현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다윗이 이 시를 지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 노래가 성가로서 그의 백성의 공중 회집에서 궁궐 앞에서 제사장들과 재판관들과 방백들과 무사들로 이 노래를 부르게 해서 먼 후세대까지 자기의 타락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의 범죄와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용서에 대한 자기의 희망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악을 감추려고 노력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이 그의 타락의 슬픈 역사로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갈망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725쪽에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알려지는 부끄러움보다 용서와 구원받는 것이 더 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다 했던 다윗의 노래가 분명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죄가 가려진다고 하는 표현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숨겨진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그 상황은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든 죄악이 사람들 앞에 다 알려진 바 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진상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 언약을 하고서 지키지 않는 죄에 대해서조차도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라. 우리 속담에도 죄 짓고는 못 산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죠. 죄를 지으면 스스로 불안하고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28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용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그 추한 죄악을 드러내놓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이제 떳떳하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신은 평생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자신을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그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시편 51편은 표제에서부터 그 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시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처음 그 두 구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리가 이것을 한국말로 읽으면 사실 조금 감동이 덜합니다. 근데 히브리 어순을 따라서 우리가 읽어보면 그 감동이 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베푸십시오 하나님. 주의 인자를 따라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뭔가 이렇게 아주 강한 호소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내용이 느껴지죠. 이 시의 첫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6장입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 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면서 처음 사용된 말이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노아 하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는 표현을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이 말보다 먼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노아가 의인이 되고 당대 완전한 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사용된 은혜라고 하는 용어는 심판에 쓰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고 완전하다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깨우쳐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완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받을 만해서 구원받는다면 은혜가 아니라 그건 정당한 대가여야죠. 전혀 받을 만한 가치가 없고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면 그야말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혹은 정복자가 피정복자에게 허리를 굽혀서 호의를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은혜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7절 8절이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기 은혜라고 하는 말이 그저 당당하게 있던 한 사람이 이 허리를 굽혀서 호의를 베푼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자신을 완전히 낮춰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낮아지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 허리를 굽히시되 완전히 낮추시고 굽히신, 그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가면
현관에 이와 똑같은 동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바닥에는 작은 표지가 하나 놓여져 있는데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무릎을 꿇으면 주의 얼굴이 보입니다. 다윗이 이 참회의 시를 써내려감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속 깊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무릎 꿇어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가 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형벌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서 무조건 은혜부터 간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하고자 주시는 간절한 심정, 그 크신 은혜로 자신과 같은 죄인이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은혜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어 다른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인자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종종 이 두 단어를 함께 사용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시편 25편 6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에가서 3장 22절 23절.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 인자와 긍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자로 표현된 헤세드는 신약에서 아가페와 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사랑을 총칭하는 구약의 단어입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변함없으신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긍휼로 번역된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어머니가 자궁 안에 있는 태아를 향해서 사랑을 드러내듯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그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인의 사랑과는 비교할 데 없이 큰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 세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이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4장 6절이죠.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은혜와 인자와 긍휼이 다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소개하시면서 자신의 속성을 은혜와 인자와 자비로 소개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 성어의 의미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 이 첫 절에서 여호와 하나님 하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주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품고 우리를 대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드릴 때 하나님 하고 부를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머니 혹은 아버지 하고 부를 때 가슴 속에 있는 무언가가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2년이 되지만 사실 지금도 가끔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근데 그 아버지 하고 부를 때 마음에 무언가가 있어요. 지금 다윗은 인간 부모와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을 지금 부르면서 그 마음 가운데서부터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느끼고 감동해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이사야 42장 8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언이라. 호세아 12장 5절 한글 개역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냥 입으로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창세기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이 참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 26절. 여러분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고 부를 때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예언한 요엘 선지자는 또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들, 이 구절이 마지막 때 있을 성령의 늦은 비 역사와 관련이 있는 구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 회복을 가리키고 아울러서 우리의 이 미원적인 신앙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혹은 무릎 꿇을 때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감동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의 속성을 말함에 있어서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더 나아가 그런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가 이렇게 간청합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1절 하단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어서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실 때 은혜, 자비,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밝히셨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죄악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다윗은 시편 51편 1, 2절에서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에서 하나님이 밝히신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그 의미를 살려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은 곧 죄 용서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죄와 관련된 세 단어가 나오죠. 한글 번역은 조금씩 달라서 혼선이 좀 빚어지기도 하지만 영어로는 언제나 통일성을 가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 죄악, 죄로 표현된 이 단어들은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의도적인 죄이든 자신의 본성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죄이든 우리가 죄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포괄하는 단어가 바로 이 세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 죄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약속대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죄를 용서한다는 구체적인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말하다, 말갛게 씻기다, 깨끗하게 하다.
사실 이 단어들은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도말하다고 하는 것은 돌이나 점토판에 새겨진 잘못된 글씨를 긁어내서 지운다고 하는 뜻입니다. 고대 서기관들이 문서 작성에 있어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컴퓨터에서 딜리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죄악을 예수님이 땅에 기록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그 땅에 기록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은 그 기록된 것이 바람이 불거나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거나 비가 내리면 그냥 지워져 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주님이 죄를 기록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용된 맑게 씻긴다고 하는 것은 세탁을 해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빨래할 때 아주 팍팍 잘 빨아야죠. 그 빨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밟고 때리고 문지릅니다. 옷감의 그 올올 사이에 끼어있는 때를 없애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깊숙이 배어있는 자기중심적인 죄를 없애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그런 개념의 죄 용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이 말은 순도를 높인다고 하는 말입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했습니다. 금과 은을 정련해서 그 순도를 높이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의 기록을 지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탁하듯이 내 모든 죄 요소를 빼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정련하셔서 금과 은처럼 빛나는 보물이 되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계시한 대로 자신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그는 지금 확신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그런 확신 가운데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시편 51편에서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죄 용서와 구원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신다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그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셨던 이 선포도 마찬가지로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재창조하실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자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셔서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은 죄 용서와 구원이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시편 51편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했던 이 첫 구절들은 다윗의 또 다른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그는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언급합니다. 그가 공의로 자신의 죄를 밝히기 전에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 은혜와 인자와 긍휼을 말씀하신 다음에 죄 용서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공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는 아버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멀리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잡아들여서 잘잘못을 따지고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달려가서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 것은 결코 논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품으로 안으시겠다고 하는 제스처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무릎 꿇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경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했던 그 경험, 그가 만나고 안겼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품에 안기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도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했던 그 찬송을 우리도 동일하게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윗의 경험이 내 경험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 가운데 숨겨져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그것이 어떠한 의미였는지 우리가 감동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품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다운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